예, 오늘 Q&A 제목은 목사는 제사장인가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특히 이 목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영어로 프리스트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공적으로 주관하며 특히 속죄를 위해 희생 예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 가서 보니까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아 죄들로 인해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사장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한번 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율법의 수요 이전에는 제사장직이 어느 한 가족에게만 이렇게 귀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렇게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은 4,000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신 때로부터 1,000년쯤 지났을 때 노아가 나타나고, 노아부터 1,000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아브라함부터 1,000년 지났을 때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부터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율법의 수요는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다윗 사이에 한 중간에 모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구약 시대는 이 율법 수요 이전 시대가 있고 율법 수요 이후 시대가 있다. 그래서 4,000년 역사 가운데 율법이 없던 시대가 앞에 2,500년, 그 다음에 율법이 있던 시대가 뒤에 2,500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율법 시대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 시대 그 제사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직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론의 자손만. 그런데 율법 시대 이전에 2,500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에는 어느 한 가족에 어떤 사람 하나만 제사장이 되는 그런 규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가족과 통치자와 왕이 있을 때 왕의 맏아들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그들의 도시와 가족 가운데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욥, 아비멜렉, 그 다음에 라반, 이삭, 야곱 이런 여러 족장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재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제사장이라는 공식 타이틀을 가진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그 한 가족에게만 이렇게 귀속이 되는 그런 제사장은 없었지만 한 가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대표는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맏아들 되는 그 사람이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쯤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중재자가 누구냐? 모세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가 됐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이 되어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한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5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오직 한 지파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 지파의 이름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자신의 그 성막에서 레위 사람들만 섬기게 하시고,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가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의 가문이에요. 모세. 그래서 모세와 이제 아론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모세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걸 했으면 모세의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모세로 말미암아 어떤 우상숭배 같은 이런 것이 생길까 봐 염려가 되셨는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 그렇죠? 이 아론의 집에게만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고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누가 제사장이 됐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은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에서도 맨 위로 쫓아가면 맨 위에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론이 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과 희생물은 오직 아론의 제사장에 의해서만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1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6장 가서 보시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이 고라와 같이 반역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레위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근데 왜 아론의 집만 거기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사장의 직무는 레위 사람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아론의 집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이제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뉘게 됐을 때 이 남왕국 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좋은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에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아주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농업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땅도 빼앗긴 걸 많이 다시 찾아오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주님의 심판을 받냐?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드리고 뭐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제사장 직무를 본인이 수행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나병 환자가 돼서 그래서 따로 떨어진 별채에 거하고 그의 아들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왕의 것 같은 그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시아보다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사실은 율법이 주어진 그 시대만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신약 그 얘기할 때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약은 물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여기도 구약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사람들이 있으면 꼭 중간에 누가 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껴야만 일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안 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짐승을 바치려고 해도 누가 중간에 껴요? 꼭 제사장이 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 시대 아니면 지금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꼭 누가 껴야 돼요? 제사장이 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프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천주교 신부는 뭐라 그래요? 프리스트라고 불러요. 프리스트. 지금도 프리스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천주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의 모든 이 종교 행위를 다 철폐하시고 기독교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약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누가 남아있냐? 프리스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하면 신부가 뭐 하나님께 아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서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체제가 그게 이제 구약 체제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구약 말씀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거다.
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레위 사람들하고 1대1로 바꾸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레위 사람 하나하고 바꾸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은 전적으로 내 일만 해야 된다. 죽을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렇죠? 그 장자들하고 레위 사람하고 내가 1대1로 바꾼 거다.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 3장 41절 가서 보시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잖아요. 11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도 한 10분의 1이 한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2지파 가운데도 한 지파는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한 지파가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주어진 게 그게 11조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11조가 강제 규정인 거예요. 강제 규정. 10분의 1을 안 내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지파를 따로 떼어내서, 그래서 그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그럼 그 신정 국가 체제 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일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정 국가, 그 체제 하에서는 10분의 1을 내지 않으면 강제 퇴출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이와 같은 규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 그대로 11조의 조가 세금 조자가 쓰이는 거다. 구약 시대에는 세금 조자가 쓰인 거야. 10분의 1 세금이었던 거예요. 10분의 1 세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레위 사람, 레위 지파 하나를 따로 떼서 하나님의 일만 그렇게 감당하게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로 유대교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두 거룩한 사역만 하게 됐지만 그들의 일은 그 일들 가운데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레위의 아들이 셋으로 나옵니다. 3명이야. 게르솜,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이제 3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핫의 가족을 택하시고 거기서 아론의 가족을 택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고핫의 가족들 중에서 다른 가족들은 심지어 모세의 가족들도 단순히 레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밑에 아예 계급이 형성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계급이 형성이 된 겁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계급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계급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레위 사람만 되는 이런 계급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종교 행사의 우두머리였고 그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으며 심지어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정의, 공의 문제, 그 다음에 분배의 문제, 여러 가지 불공평한 이런 그 사례들을 판단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제사장이 많이 있었을 때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7명절이 있는데 그 7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 하나를 들라고 얘기하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에 따르면 7월 10일 1년에 한 차례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교가 이제 유지가 됐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결혼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특별한 그런 규례를 하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녀와 결혼한 사람의 아들만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또 구약시대 제사장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은 희생물을 드리거나 보여주는 빵을 바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무언가를 드린가 하고 이렇게 선정이 된 그 사람은 심지어 몸에도 흠이 있는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었다. 단지 성막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다가 바치는 그 희생물을 받아서 먹고 살 수는 있었어도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서 11조를 가져오면, 그럼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도 10분의 1을 빼서 제사장을 위해서 주게 되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구약시대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이 유대교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보통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많은 경우 대제사장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옷도 아주 위엄 있게 누가 봐도 이건 대제사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멋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됐고, 또 뭐가 있으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돌이 있었어요. 그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런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받아서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대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게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 아니면 자기 가족이 죽는다 해도 심지어 부모의 경우에도 울면 안 돼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울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도 죽은 데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을 주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은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섬겼고 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짐승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벗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저도 옛날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개역 성경이 조금 모호하게 레위기 1장, 2장, 3장에 헌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다 보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러면 제사장이 대신 안수도 하고, 제사장이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조각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짐승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칼만 주는 거예요. 안수는 누가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수해서 본인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죽이는 것도 누가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조각도 누가 내요? 본인이 조각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 업무를 바치는 제단에 또 영원토록 불을 지피는 일을 했고, 성소에 가서 보시면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일들 다 감당한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다 주는 그런 헌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11지파에게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다 나누어 주셔서 여러 지파가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너희의 상속 유업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한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중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헌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백성이 이제 가져오게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이 이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은 헌물만 드렸냐, 피만 드렸냐?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일은 이러한 희생물 드리는 그런 것 외에도 백성을 가르쳐야 되고, 또 백성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판단의 규례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고, 또 나중에 가서 보면 제사장이 의사도 해야 돼요. 나병이 생기면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도 제사장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은 유대교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거 다 제사장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혼하는 문제, 이것도 결정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에게 질투의 영이 임해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무슨 관계를 맺었나 안 맺었나 이런 거 하는 것도 판단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양 문제, 부정한 문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제사장이 다루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축복을 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보통 개신교에 가면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예배 끝난 다음에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의 복을 딱 가져다가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가능한 거냐? 구약시대에만 가능했던 거다. 구약시대에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기도 하고 나팔을 불고 군대를 응원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가는 데마다 성막을 옮겨야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이 제사장들을 24개의 계열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매일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계열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런 게 다 뭘로 주어진 거냐? 예표로 주어진 거예요. 예표.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자가 돼서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이런 거를 그림자와 예표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제 오시게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철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기 위해서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누구나 직통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대제사장은 한 분만 계세요. 그분 지금 하늘의 왕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영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그런 제사장이 됐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절대 프리스트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이 신약 시대에는 프리스트가 아니라 패스터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패스터는 패스추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패스추어. 여러분 파스텔 우유 아시잖아요. 파스텔 우유가 그게 패스추어예요. 목장에서 키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좋은 목장을 이끌고 가서 좋은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 이게 목자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서서 성도들의 무슨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그러면 성도들이 뭘 받아갖고 또 전달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할 때 많은 경우 특히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는 그런 분들도 많았다 그래요. 목사님도 화장실에 가시나? 너무 목사님이 거룩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화장실에 가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목사를 거룩하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그런 사상을 이렇게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를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이사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뭐 학원 뭐 하는 거, 대학 어디 가는 거 목사가 가서 부를 필요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제가 죄를 졌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직통 나가서 하나님께 고하면 되지. 목사에게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도 그런 걸 통해서 성도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누가 아파요. 그럼 누가 하시면 돼?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꼭 목사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마라. 목사가 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하게 아픈 경우, 물론 그때는 목사와 교회 여러 그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목사님이 꼭 우리 집에 오시든지 목사님이 꼭 우리 병원에 오셔서 손을 얹어야만 뭐가 잘 되는 걸로, 차를 사도 목사님이 일단 안수를 해야 차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지금 목사에게 차 안수받는 사람 얼마 많아요. 그 10만 원, 20만 원씩 또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사제는 신부 이렇게 불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이런 시스템은 그거는 구약 그런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성도들을 신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체제 하에 거기다 종속을 시키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당, 성도들 위해 타고 누르는 제사장 계급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목사나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예요, 자매요. 다만 목사는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아서 성도들을 좋은 꼴로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준비해서 알려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자, 이 질문을 이제 하신 분의 이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뭐냐 하면, 그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왜 예배 드릴 때는 목사가 이걸 인도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 가시면 다 영적인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모이면은 꼭 목사가 나와서 사회도 보고 목사가 나와서 왜 꼭 목사만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제사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개인 예배,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모든 일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형성한 다음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넣어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모든 모임에는 사람의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모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중들이 목사가 그거를 해주면 좋겠다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떨 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떨 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사회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결코 목사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서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모두가 직통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다만 공적인 이런 모임을 우리가 형성해서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거를 인도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고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목사는 꼴을 먹인다는 건, 목사가 꼴 먹이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뭐야?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예배에는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공예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공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으로 주어져서 그걸 대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으로 전달이 됐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은 절대 하나님 말씀 직통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거를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대언과 비슷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절대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공적 예배에서 목사가 이런 걸 인도하는 것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땅에 세워질 모든 그런 지역교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구분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